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창조절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장 찬양하겠습니다.
김재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늘은 만세전부터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이어가고 있고 오곡 백가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나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전후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비록 적은 힘이지만은 도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38명이라는 많은 생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 독감으로 인하여 1년에 2,900명이 독감으로 인하여 죽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예방을 구실 삼아서 자유민주주의가 억압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이 숨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와 안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부친상을 당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로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일에 있을 가을로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치루어져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보이지 않는 곳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수고가 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승리함으로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입술에 넘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처음부터 보지 않고 한번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이 시기일지라도 혹은 내
나 혼자 있는 외로운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다녔던 모 교회가 능곡교회인데요. 능곡교회가 2003년도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해외 선교의 첫 선교지는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은 오랫동안 티베트 불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저도 2003년도에 처음으로 몽골을 다녀왔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매년 여름이면 능곡교회는 선교팀을 모집하여서 선교팀을 몽골에 파송하였습니다. 한 2004년인가 5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제 몽골 선교팀이 몽골에 가면 몽골 현지 교인들과 함께 연합으로 이제 집회를 엽니다. 당시에 몽골에는 이제 교회도 많이 없었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 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참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특별히 이 말씀이 집중된 이 집회 가운데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능곡교회 부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와중에 그 수련의 장소에서 문이 열리고 한 분이 이 수련의 장소 안으로, 집회 장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앞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뒤쪽에서 누가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바라보았던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던 그 목사님은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 장소에 오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순간 목사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제발 내 앞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이제 앞으로 다가와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뭔가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간 몽골 땅에, 그리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몽골 교인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혹시 실망할까봐 그런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목사님의 기대와는 달리 점점 그 휠체어를 타신 분은, 그 장애우분은 앞으로 오셨고 목사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은 하는 수 없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이곳에 정말 이제 막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 안타까운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하나님이심을 이곳에서 나타내 주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안수를 하셨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선교팀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은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복음이 처음 들어간 많은 지역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거예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우가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능곡교회 부목사님이나 바울은 어떻게 불가능한 이런 기도를 드리며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이 걷게 된 그 기적의 사건을 그 순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 기억하였을지 몰라요. 그 사건은 베드로를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러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베드로는 경험하였고 믿었고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능곡교회 부목사님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였던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광야에서 예수님과 4,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어요.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때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떡과 물고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먼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떡이 있는지 물고기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먼저 드리고 이것을 통하여 지난번에 그 놀라운 이적을 다시금 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때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왜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 그 이적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마가복음 주석의 최고 권위자이시고 또한 장로회 신학교 은퇴 교수이신 박수암 박사는 이 제자들의 불평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불신앙과
몰 이해에서 오는 역사적인 사실일 수 있다. 전에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제자들이지만 그런 경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런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몰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금방 까먹고 마는, 잊어버리고 마는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변하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의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해냅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수님과의 소중한 순간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그 삶 한 조각 한 조각들을 다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지 다 기억해내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복음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그 사람과의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그 둘이 처음 만난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내 품에 처음 안겼던 그 순간을 기억하죠. 사랑하는 자녀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 라고 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여러 감동의 그 순간들 저는 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제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 제 두 딸들과의 소중한 추억,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억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무엇을 기억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준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모든 것,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기억하며 여전히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말, 행동,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드린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기억들은 다시금 선명해질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요, 추모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추모 예배를 드리는 때 제가 한 순서를 따로 만드는데, 어떤 순서냐면 그 자녀들,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에게 고인이 되신 부모님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들, 나와 그 아버지 어머님만이 아는 그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시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 추억 하나하나가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추모 예배 때 우리가 기억하는 추억은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추억하는 그 과거의 추억은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도 역사하실 예수님, 지금 다시 역사해 주실 예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때 받은 은혜가 오늘도 다시 내게 임할 것을 믿으며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떡 광주리가 남도록 배불리 먹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와 만나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될 수 있으시면 글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마다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녀들과 함께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정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가정이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청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심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한 2년 전에 뗐던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입원하는 횟수뿐만이 아니라 병원, 그냥 동네 병원에 간 횟수가 우리 아이들이 500번이 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정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순간들, 그 어려웠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또 우리 풍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베푸시고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만나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정이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보다 더 어려운 가정들, 힘든 가정, 외로운 가정, 그리고 우리 풍기교회 성도님들과 또 많은 아프고 힘든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전 세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먼 훗날 다시금 떠올리게 될 은혜의 기억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계속 떠오르고 묵상이 되었어요. 이 찬양은 조은아 선교사님께서 지으신 시입니다. 이 가사는요. 근데 조은아 선교사님께서 언제 이 시를 쓰셨냐면 러시아로 파송받으실 때, 러시아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 춥고 낯선 타국으로 가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떠올리고 그동안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쓰신 시가 이 찬양의 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간주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날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살아주시고 하나님을 저에게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남은 넘치시며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뇌 가운데 서지 않고 죄악된 일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 너무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부분에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대 때가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대로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성령을 생각하시고 숨을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광하시고 하나님 주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은혜의 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 순간이 단 하루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한량없는 품으로 안아주시고 어려워하고 지친 영혼들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이 옛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의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측량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동원해서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10의 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예물과 선교헌금과 각장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다시금 생명이 움트고 지친 영혼들이 다시금 소망을 갖는 그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저 멀리 외로이 선교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가게와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그 사업장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시사 다시금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또한 모든 것이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홀로 계신 많은 어르신들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한 원근 갇혀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17일까지 토요일까지 우리가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음 주일부터는 다음 주일 새벽 기도 때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며 준수하며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제141회 가을 정기노회가 내일입니다. 우리 월요일에 푸른숲 성산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대로는 저와 김재건 장로님, 김명원 장로님, 엄동석 장로님이시고요. 초청 언권위원으로는 김일곤 장로님 그리고 이기섭 장로님께서 참석 예정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입니다. 한 주가 지나긴 했는데요. 우리 신영주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혜숙 집사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봉조 집사님께서는 영주 시립노인병원에서 계속 입원 중에 계시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김명원 장로님, 이조 권사님의 아들인 김상욱 군과 김호상 안수집사님과 류춘희 권사님의 딸인 김서영 자매가 우리 결혼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또 양가 부모님들이 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아주 우리 교회로서는 큰 경사입니다. 다가오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그랜드 컨벤션 웨딩 2층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는 10시 1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다가오는 17일 이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김상욱, 김서영, 이 귀한 남녀 위에, 그리고 이 새로운 가정 위에, 그리고 양가 위에, 그리고 원근 갇혀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과 대한민국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